신명기 21장을 보았습니다. 범위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마다들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 불효자에 관한 처형 규정, 처형당한 시체의 매장에 관한 규정 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규정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오차 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교훈을 주고 또 오늘날도 시의적절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 봅시다. 내가 안 죽였어요. 범인 못 잡았어요. 미제 사건이죠. 그러면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덮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찾을 수 없나이다. 이 죄는 우리 공동의 죄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이므로 이 일을 애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죄값에 대하여 저희가 제사로 대신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악인을 잡으소서, 악인을 심판하소서, 살인당한 자의 가정을 위로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아 레위인을 불러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대신 잡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가까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가 또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이런 거죠. 왜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일을 만들어? 번거롭게. 범죄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없는 한 이런 일들을 묵과하는 무관심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한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무고히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저지른 이 죄 자체에 대한 분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런 일들을 위해 장로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 수사 관계자들, 재판관들, 검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도 미제 사건을 위해 뛰는 이들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한을 풀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땅에 정의가 똑바로 세워지고, 이것이 일반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면서 이 본문도 좀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죄는 정확하게 치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당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덮고 가자. 아니요. 어떤 죄는요, 수찬 정지를 해야 되고 출교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문턱 높아져서 사람들 안 와요. 사람이 안 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의 거룩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한 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 차별한 죄, 성적으로 불결했던 죄, 시기, 다툼, 질시했던 죄.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가장 작은 죄까지 민감한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혐오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만큼, 그 깊이만큼 주님과 가까울 수 있어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도 보세요. 포로로 할지라도 네가 연모하느냐? 사랑하느냐? 결혼하고 싶으냐? 그럼 해라. 단 그 여자에게 애도할 기간 주어라. 자기 부모 죽지 않았느냐? 자기 고향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녀도 믿어야 되니까 그 기간 주어라. 이제 그녀는 이방인 아니라 네 아내로 동등한 이 땅의 시민이다. 근데 네가 또 나중에 마음 바꿔서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너희 완악함으로 인해 허용된 것이다. 그러니 보낼 때 종으로 팔지 마. 너와 같은 자유민이다. 동등한 몫을 챙겨주어라. 끝까지 인간으로 대해주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아세요? 이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부득불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신자 안에도 그래요. 뭐 이거 쉬쉬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인간성만큼은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자녀들 남은 아이들 돌보아야 됩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다시는 얼굴 보지 않으리라 팽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어른은 그런 거예요. 마다들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은 레아와 라헬 생각나시죠? 주님은 야곱이 누구와 묻히게 했습니까? 레아와 묻히게 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연모하긴 했지만요. 주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고 레아를 통해 마다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주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주셨는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은 이 억울한 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난 마다들이라 해도 차별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마다들로서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다들, 외아들, 독생자시죠.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요. 그 사랑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두 몫을 받으셔서 이제 양제된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세상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불효자에 관한 처형 규정은 우리의 경종을 깨웁니다.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아버지가 타이르고 어머니가 호소해도 안 듣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게으르고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러면 죽이라. 이건 오늘날 적용할 때 무슨 살인으로 해결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21절 끝을 보세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시행되든 간에 이 일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자들이 듣고 경고를 받아야 되니까. 불효하는 자들이 많다! 가벼운 일 아니다. 일벌백계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형죄의 폐지에 대해 그 어떤 지지 본문도 제공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정치적 입장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멀리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뭐
평생 살지 뭐. 그러다가 모범수로 나오지.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효는 나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일벌백계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엄히 금하십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처형당한 시체의 매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다. 어두울 때까지 매달아 두지는 말고 해지기 전에 매장하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나무에 달린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당시의 처형 방식이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무에 달린 자는 땅에서도 격리되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자임을 드러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형벌을 받았을까? 아마 신성모독, 마다들에 대한 상속권, 또 아내를 버리고 살인을 하고 이런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나 보죠.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하나님의 마다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요? 두 몫을 받아 양자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려고 말이죠. 불효자에 관한 처형 규정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죠. 사랑받은 아들이시지만 불효자처럼 죽임당하셨어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양자 삼으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아내에 대한 규정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아내가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안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는 이혼이 득실득실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 아내된 교회 안 버려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제가 한 분의 어떤 간증집을 받아서 읽게 됐어요. 좀 귀한 출판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겪은 교회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연약함에 넘어지는지를 쓰셨더군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시기하고 미움이 있는 교회, 돈 좋아하는 교회.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 연약한 아내 끝까지 사랑하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관한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미제 사건들,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 사실 다 죄로 인한 거죠. 죄로 인한 피 흘림.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어떤 가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전쟁하는 꼴을 봐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들을 보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과 다툼을 보라. 죄 때문이에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공연한 암송아지가 피 흘려야 됐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죄가 아닌 선을,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예수님, 우리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깊이와 죄의 그 무자비함과 죄의 그 단절성과 그 폭력성의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혐오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부디 어떤 작은 죄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생활하시며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